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으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어떤 꽃을 피웠을까요? 박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꽃부터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던 교회의 모습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치며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정약용과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1839년에는 기해박해로 김대건, 정하상 같은 지도자들이 순교했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주교는 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새로운 바람, 개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를 시작하며 광해원을 설립했으며 1904년 미국인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의 기금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광해원의 설립은 단순한 병원 건립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 사회의 근대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하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독려하면서 근대 문명을 소개하고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근대식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영어와 과학 등 서양 학문을 가르쳤으며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배제학당은 배제고등학교와 배제대학교로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86년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초기에는 소수의 여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를 확대하며 여성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화학당은 이후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여성 교육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87년에는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출판하며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이 한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확산되며 한국 교회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후 교파 분열과 교회 성장주의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1908년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회개와 기도로 시작된 이 운동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민족운동 속 교회의 역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교회는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서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과 40년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로 교회는 분열되었고 주기철, 손영원 목사와 같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신앙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희망 해방과 한국전쟁 속 교회의 성장. 해방 후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 후 교회는 난민 구호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장과 변화 교회의 대중화와 부흥 운동.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대도시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방언과 성령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며 한국 교회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과 함께 교회 내부에서는 성장주의와 물질주의가 심화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1974년에 열린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는 한국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복음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을 경험했습니다. 민주화와 사회 참여, 교회의 새로운 역할.
1980년대 교회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빈민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한국 교회의 도전과 기회. 200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세계 최대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성장했지만 세속화,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개교회주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회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귀한 유산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과거의 신앙 선배들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는 오늘날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